네. 보이- 어. 자, 오늘은 페이지가 20페이지. 저번에 하던 거 마저 해야죠. 저는 뭐 띄엄띄엄 하는 거 없습니다. 사명감이 투철하기 때문에 투철하진 않지만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번 시간에 여기 2번까지 했죠. 우리 소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가장 받고 싶으세요? 어떤 복을 어, 이런 복을 내가 받으면 나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런 복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곰곰이 오늘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복을 받아도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행복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내가 돈이 필요한데 뭐 돈복, 뭐 사람이 필요한데 인복, 뭐 건강이 필요해서 건강복 등등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채워줬을 때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에게 그런 게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순간은 행복하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은 영원한 복이다. 영원한 영원한 복. 변하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고 나만 느낄 수 있는 나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영원토록 다 함께 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나누는데 저번 시간에 이제 그 복이 바로 안식이었다. 안식, 안식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 안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눴는데 잊어버렸을까 봐 한 번 더 간단하게 살펴보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의 모양을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보라고 했죠. 그렇죠? 이 이미지. 안식은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다. 오히려 많은 일을 합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지치지가 않는 일이에요. 보람이 있는 거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성취감이 있고 등등등. 그리고 그 안식 안에는 모든 마음껏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부여와 만족을 누린다. 만족과 누림이 있다. 그 먹을 것이 있다는 거죠. 먹을 것. 우리 이 먹을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죠, 그렇죠? 못 먹어서 울고 맛있는 거 먹으면 웃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안식 안에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먹고 누리고 또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나 혼자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함께 여기 돕는 배필 그때 제가 말을 실수했죠. 도필이라고 돕는 배필을 돕는 배필과 함께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누린다. 공동체가 있고 연합이 있고 그다음에 사귐이 있다. 사귐, 교제 등등 먹을 것, 먹고 맛있는 거 만족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일이 있다. 보람이 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모양이 이것이 안식인데 이 안식의 모양이 그저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셨다. 모든 권리를,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3번에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말해 보십시오.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다 종합해 봤을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뭔가?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세상과 삶을 주셨으며
어떤 것을 꿈꾸셨나? 음, 창조 목적. 왜 대체 이 세상을 만들어서 왜 대체 나를 만들어 가지고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셨나? 음, 어떤 것을 꿈꾸셨나? 요겁니다. 요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요거 그대로. 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음, 보람 있는 일을 사명을 감당하며 모든 어, 먹고 마시는 풍요함을 누리고 그다음에 공동체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 딱 한마디로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지구 만들고 사람 만들고 띡 던져놓고 알아서 잘 살아 내가 다 줬으니까 이게 아니라 킹덤을 만드는 것이다.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왕국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음, 주셨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래서 여기 이 마지막 이 뒷페이지는 여러분들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읽어보시고 여기 써 있죠.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이 세계를 지금까지 나눴던 이 세계를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태준이 태서가 엄마, 하나님이 왜 이 땅을 만드셨어?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것이다. 단순히 지구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복을 누리고 또 먹고 마시고 그리고 돕는 배필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족을 이루어서 결국엔 그 가족이 점점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국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가족이 늘어나면 사회가 되고 사회가 커지면 국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창조되었는데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잘 알지 못하고 나는 그냥 노예야 나는 그냥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내 아들들 먹이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시어머니 눈치 친어머니 눈치 뭐 남편 눈치 뭐 아내 눈치 보면서 여자친구 눈치 보면서 목사님 눈치 보면서 라마넬 가가지고 사역자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서 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야 되는 어, 왕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것들이 다 어그러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자 넘어가서 마지막 이제 일과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리 일과 큰 제목이 이거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 지구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당연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대리 통치자잖아요. 그죠? 대리 통치자.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하냐? 그게 아닙니다. 순종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다 주셨으면은 내 마음대로 하게 두지. 왜 굳이 주님이 순종하게 할까? 예, 한번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앞부분들을 열었는데 한번 다 읽어보세요. 뭐 안 읽으셔도 안 좋긴 한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예배하고 순종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순종해야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계속 거할 수가 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내가 그 안에 있는데 얼마든지 이 안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머물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나를 만드신 창조주로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그분을 경배하고 나를 만드신 분을 찬양하고 순종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거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무엇을 두셨으며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우리 이거 다 알죠, 그렇죠? 창세기 2장 9절 말씀 그리고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죠? 생명나무도 있고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고 할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 두 개를 동산 중앙에 딱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라?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어떤 명령하셨냐?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명령을 하셨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애매하지 않아요, 그렇죠? 야,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을 수도 있겠는데 먹어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먹지 마. 이게 아닙니다. 먹지 마. 단호하게, 냉철하게, 아주 냉정하게 먹지 마. 그리고 네가 만약에 그걸 먹으면 좀 많이 아플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죽을 거리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먹지 말아야 되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자, 2번.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16절, 17절. 죽는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죽는다. 반드시.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려 했던 무엇이 취소되는 겁니까? 그럼 무엇이 취소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들. 안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안식이 사라진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평안함, 그 샬롬, 그 안식을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박살이 난다는 겁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이게 뭐라고 대체 선악과.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해봤습니까? 이거 대체 왜 주님이 왜 만드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학적으로 뭐 얘기하겠죠, 그렇죠? 저는 제가 이제 경험한 제가 이제 받은 은혜를 그냥 나누고자 해요. 답을 말하는 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왜 이걸 만드셨을까?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 이게 없으면요. 이게 뭐죠? 이걸 만드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명령. 말씀을 하세요.
이 명령이 어떻게 된 거죠? 법이 되는 거예요, 법. 이 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죠? 살 수 있고, 계속 살아갈 수 있고,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죽는다. 이 법 사이에, 이 선악과의 법 사이에 생명과 죽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법을 만드신 거예요. 단순히 선악과를 만들었다고 보지 마시고 법을 만든 겁니다. 자, 선악과의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을 대체 왜 만들었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대한민국 이 헌법 아래에 많은 법들이 있어요. 민사법, 형사법 뭐 등등등. 여러분 이 법이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없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만 봤을 때 법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마음껏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이 없는데? 법이 없다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 태준이 태서가 마음껏 마음 편하게 뭐 초등학교를 갈 수 있을까요? 법이 없는데? 누가 와서 찔러 죽여도 법이 없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이 법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왜 만드셨냐?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자들, 이 동성욕자들, 동성욕자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법제화예요, 법제화. 왜 법제화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아세요? 이 법을 만들면요, 자기들이 보호를 받아요. 법이 보호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보호를 해준다는 건 뭐죠?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법이 그들에게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안식을. 그래서 동성욕자들이 이 법제화를 만들기 위해서 쌩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동성애법을 자꾸 합법화시키려고 자꾸 막 우리나라에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아시아 중에서 유일하게 동성애법을 합법하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시아 지금 다 통과됐어요. 다 열렸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법제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욕을 먹고 있죠. 근데 이게 법이 되면 이 동성욕자들이 더 이상 동성욕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면 큰일이 나는 거야.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천국은 이 공의의 법 아래 사랑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웠잖아요. 여러분, 이 법이 없이 사랑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지금 간통죄가 폐지가 됐는데 내가 한 남자로서 한 여자만 둘 수가 있는 법이 있어요. 그래야만 그 법으로만 내가 한 남자로서 한 여자만 사랑할 수가 있는데 이 법이 없어지는 순간 나는 한 남자로서 많은 여자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사랑이냐고요. 네? 법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동성력자들이 이 법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 동성애를 사랑으로 인정해 달라. 그러니까 천국은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결혼이라고 했죠. 그렇죠? 결혼을 생각하라고 했죠. 이 결혼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나의 신부로 삼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신부로 삼듯이 여러분들을 신부로 삼았는데 그것을 뭘로 지키냐 이거예요. 법이에요. 법. 법 위에 사랑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법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자세하게. 근데 어쨌든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단순히 야 니네 나한테 복종해. 니네 복종 안 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이러려고 만든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를 진짜 안식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자유, 그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그, 그 권세를 그 복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셨다.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는 이 법이 없이는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이 법을 만드세요. 아,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선악과의 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주시려고 했던 이 안식이 이 법을 어김으로써 박살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고소당해봤습니까? 어떻게 되죠? 안식이 생깁니까? 법에 걸리는 순간. 여러분, 과속 카메라만 걸려도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쵸? 야, 나 과속했다. 큰일 났다. 과태료 3만 원만 떼도 굉장히 떨리는데 이 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이 법을 지키면 자유하죠. 떳떳하죠. 살 수 있고 내가 마음껏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산책도 할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이 법이 없으면 그냥 중구난방인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나를 막 칼로 찌르고 요즘 그런 세상이 됐어요. 실제로. 네. 대한민국의 법이 이게 약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껏 찔러 죽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통해 피조물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하는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가? 주인이시다. 그리고 나의 왕이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법이 없으면 이게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나라의 3요소가 뭐죠? 국가죠. 국가의 3요소, 나라의 3요소, 땅, 그쵸? 주권, 그리고 백성. 자, 영토도 있고, 하나님 지구도 만드셨고, 사람도 만들었어요. 자, 이 주권은 어떻게 세울 겁니까? 법이죠? 선악과예요. 단순히 그냥 말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아주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어,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실제하는 것. 그러면 이 법을 몰랐다고 해가지고 법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 나 이거 과속 카메라 없는 줄 알았는데 몰랐어요. 아, 여기가 30km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몰랐어요. 한다고 해서 김영란법이 사라지고 뭐 민식이법이 사라집니까? 법을 몰랐다고 해서 법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실제적인 효력이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인 효력, 실제적인 능력, 실제적인 주권이 발생이 된다고요. 그게 법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곳곳에서 우리를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때로는 내가 잘못했을 때 이 법이 우리를 다시 자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법으로서 하나님이 이 법을 제정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했을 때 그리고 이 법을 지킬 때 계속해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보면 불순종하면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죄를 이빠이 졌어. 그냥 죄를 이빠이 지고 왔어.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까? 못 나아가요. 그건 이제 다음에 더 깊이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주신 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자,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보니까 다른 남자랑도 잠자리를 같이 하고 이러고 있네?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걸 법이 지켜주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그 여자만, 그 여자는 오로지 나만 사랑하는 이 1대1의 관계. 네.
1대1. 그래서 신앙을 1대1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여러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건들기 어려운 관계가 뭡니까? 부부관계, 부부관계를 다른 사람이 결코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이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부부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제3자가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뭐 친구관계, 친구관계, 뭐 상사, 직장 뭐 상하관계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이 개입할 수 있어요. 부모가 개입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이거 사회적 집단이 개입할 수 있지만 이 부부관계는 부모도 개입할 수 없고 그냥 독립을 했으니까 누구도 이게 자녀도 개입할 수 없고, 그쵸? 아무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이거를 개입할 수가 없어요.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도 1대1이에요. 1대1. 누구도 이거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우리가 권면하고 말해주고 이것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정말 내가 실제적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부부관계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남녀관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모든 친구관계, 뭐 부모 자녀관계, 뭐 상하관계, 뭐 등등등 여러 관계가 있지만 이 부부관계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오로지 이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생명이 잉태되기 때문에 이 관계밖에 없어요. 생명이 잉태되는 관계는 이 관계밖에 없어요. 부부관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든 보호하시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이 생명이 잉태되는 아무리 진화론자들이 떠들어도 이 생명의 신비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기가 날아다니는데 이 모기의 뭐 구조를 막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기의 생명이 어디서 왔냐? 이걸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나의 하물며 사람. 여러분들이 이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내 심장을 여러분들이 이 심장이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어보세요. 따라오고 계시죠? 멈춰 하면 멈춥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이 시간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마음껏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이 생명만큼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멈추라고 해서 멈추고 싶다 해서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그 생명의 관계를 나와 하나님이 맺으시고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맺으시고 법을 만드시고 이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제가 정말 어렸을 때 오등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5학년 때 자살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걸 알게 되고 그 마음을 계속 쳐냈습니다. 내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생명, 진짜 여러분들의 심장,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 죽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거하려면 순종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했지만 내가 원하는 복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복을 누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안에 계속 머무를 때 이 6월절에 문에 어린 양 피를 바르고 이 안에 계속 머무를 때 사망의 영이 나에게 왔다가 떠나가듯이 우리가 이 안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안에 머무르면, 이 안에 있으면 사망이 너에게서 넘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순종을 결국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에이, 야, 여기 있는 나라에서 뭘 살겠냐? 그냥 나가자. 다 죽는 겁니다. 야, 그 선악과 먹는 나라에서 죽겠냐? 사단이 그렇게 속이죠. 야, 정말 죽어? 야, 정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야, 하나님 진짜 극단적이다. 뭐가 그런 하나님 어딨냐? 괜찮아. 그 정도 먹어도 돼. 실수해도 돼. 그리고 죽습니다. 죽는 거예요. 안식이 박살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 강제가 아니라 정말 사랑. 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내 여자친구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내 남자친구에게 순종하고 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왜냐? 평화를 위해서. 그죠? 안식을 위해서. 내 남자친구가 싫어하는 거를 내가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깨지는 겁니다. 그 관계가. 그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주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예,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겨우 삽